묵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벽의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금방 읽었지만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 성벽 공사 끝낸 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엔 6장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합니다. 근데 웬걸요?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1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가선 안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건데,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가 6장 17에서 19절에 이어 기술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도비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몄던 산발랏의 동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와 유다의 귀족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아들, 딸을 주고받으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에게 느헤미야 주변의 일들을 다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곧 힘인데 마치 스파이 같은 일을 유다의 귀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성벽만 건축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런 문제들을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호랑이 피하려다가 늑대 만난다는 말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솟아납니다. 기운 빠집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걸 해결해도 또 문제가 생길 건데 하면서 아예 손을 놓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은 다 건축했는데 아직 문을 달지 못했으니 우선 문짝을 답니다. 문을 달았으니 이제 성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번엔 문지기를 세웁니다. 이제 바깥은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졌으니 성전을 살펴봅니다.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도울 사람들 곧 찬양단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 후에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해하기로 올 초에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어지러운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지도자라고 해서 꼭 대통령이나 기업의 회장님 같은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죠. 가정에서, 회사의 한 팀에서, 교회에서도 한 전도회나 어떤 부서의 장으로서 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리더란 모름지기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은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더로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소명이 있는 우리 성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가 환경을 돌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성벽 건축이란 크고 어려운 일을 정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해냈는데도 여전한 위협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손 놓고 있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 조건,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에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소명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것, 그게 그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가 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자기 소명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계획에 맞춰 목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달성했던 겁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에라 모르겠다 할 법도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찾아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소명을 계속 되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매일의 기도마다 그걸 다시 상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의 자신을 왜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올리셨는지,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늘 상기하고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외부 환경의 엄혹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그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발탁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선발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자기 혈육이니 믿을만 하다서 선택한 건 당연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냐입니다. 그는 영문의 관원으로 소개되는데 이전에 느헤미야와 관계없던 사람입니다. 2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느헤미야가 그를 선택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일을 맡긴 이유를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세운 건 그가 하나님과 민족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특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하나냐의 발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남들도 그러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었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와 경배를 통해 자기 소명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단단해진 소명의식을 갖고 환경을 돌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리더의 덕목은, 리더는 그릇이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는 비전에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죠. 대부분이 상대적인 겁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아무리 긴 것이라 할지라도 더 긴 것에 갖다 대면 짧은 것입니다. 뛰고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잘 뛰고 더 높이
나는 사람에 비교하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읍이 컸을까요?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거하던 수상궁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서울과 강릉 정도? 그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광대한 성읍이라고 한 것은 허풍일까요? 느헤미야가 말한 뜻을 제대로 알려면 그 다음 말, 곧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까지,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읍이 넓고 커 보인다는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주일날이면 3부 예배 때까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어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수요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넓은 예배당 안에 고작 몇 명 없어요. 예전엔 모든 분들이 가득 차 계실 때에는 이곳이 좁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이곳이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비울 수밖에 없는 우리 성림 예배당의 모습이 느헤미야가 바라보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래서 좁게 느껴지던 예루살렘이 전쟁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현재 형편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갓집은 큰 손님을 치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집 며느리는 손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종갓집 며느리답습니다. 큰 손은 넉넉한 마음에서 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에서 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적다고 얼마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읍 요만큼만 지읍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이 작으면 더 크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대책 없이 낙천적인 게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크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쪼그라들 뿐입니다. 사실 더 커질지 적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라면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에 맞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대비해 더 여유 있게 준비하는 비전과 지혜를 갖추는 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세 번째 덕목은 그가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장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이후부터 보면요, 무려 69절까지 돌아온 사람들을 그 계보, 우리로 치자면 족보대로 다시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누구 집에는 몇 명, 누구누구 집에는 몇 명, 이렇게 말이죠. 궁금증이 듭니다. 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점에 백성들이 수를 셌던 걸까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 이야기입니다. 방학 되면 가끔 건설 일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노가다 알바를 자주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크게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노가다가 보면 아침 일찍부터 하잖아요. 그 인력시장 새벽 4시 반 5시에 나가서 그때부터 줄을 서서 이제 번호표를 받고 이제 찍혀 사람들한테 선발되어서 일을 나가는데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요, 5시만 되면 일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일을 적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생각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연장을 다시 정리하고 하던 일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놓아야지 다음날 일할 때 곧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해서 책상 정리하느라 1시간, 책이 없네, 책 찾느라 1시간, 그러다 보면 지쳐서 쉬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를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날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정리를 다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면 앉자마자 바로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분이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일용직 근로 일을 하면서 이걸 배우는 저도 웬만한 일을 할 때 다음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중간이라 일이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다라도 어쨌든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고 족보대로 다시 정리한 것이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한 일은 6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무언가 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일을 하기 위해선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6장까지가 전반전이라면 7장에서 마치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 중간에 있는 그 시간에 감독이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전반전을 평가하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한 뒤 후반전에는 이렇게 하자고 정리해서 7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6장이 진행되는 것처럼, 후반전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이죠. 전반전인 예루살렘, 전반전인 1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전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안을 채우는 일입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그 성읍의 주민은 적고 집들은 미처 건축되지 못해서 그 성읍이 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허허롭고 적막하게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 안을 채워야 한다고 그 안에 아무나 다 들여선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드릴 사람을 드리고 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61절, 64절을 보니까 델멜라와 임멜로부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속하였는지 알 수 없다. 64절에는 심지어 제사장 가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에 쓸 그릇을 잘 준비해 놨는데 그릇 안에 엉뚱한 걸 집어넣어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던 느헤미야는 마지막 정리까지 철두철미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매듭을 잘 지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장이 끝나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수문앞 광장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쁨으로 즐겼는데 이런 일이 전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건 느헤미야가 7장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이 작전 시간에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노동하시는 분들이 혹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을 마치기 전 썼던 연장들을 잘 간수하고 다음날 필요할 일들을 미리 정리해 놓아 출근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백성들을 계보에 맞추어 살피고 했던 결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에 느헤미야 7, 8장을 읽으며 이 수문학 광장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조금 체계적이지 못했던 신앙들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때 체계화되고,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으로 삶의 방식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터닝 포인트로 생각한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냥 마무리를 흐지부지하게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에 리더로 머무를 것이고 일을 내가 단단히 꼼꼼히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었고,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서 이스라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7장을 읽으며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수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벌써 떠버렸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려움들을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돌멩이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날마다 되뇌며 든든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힘이 그를 뒷받침해주는 지원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현재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크고 든든하게 지었습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대충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잘 되었을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하던 때에는 예루살렘에 아직 사람도 별로 없고 집도 건축되지 않아 적막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는 현실에 맞춰 일을 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도모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느헤미야가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매듭을 잘 지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보인 모습은 오늘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는 닥쳐오는 위기만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 안에 있는 기회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와 경제 등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걱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일을 찾아 해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도모하며 하는 일마다 매듭을 잘 지어서 다음을 준비한다면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전환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림의 성도님들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복된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극복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들의 신앙을 위해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도 모두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기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지나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케 하시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낮아져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든든히 하여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지켜주시며 우리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